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뵌 분 계세요? 못 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만지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시적인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뵌 듯해요. 나는 하나님 만졌어요. 확신하게 말할 수는 있으나 실제 하나님을 만지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나요? 말씀으로 나타내시죠.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행하신 일과 사건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분명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을 보이세요.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세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모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가야 할지도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생명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5편은 바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시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예배시라는 것은요, 예배 중에 늘 읽는다는 것이죠. 저희 예배, 그러면 우리 설교를 같이 나누고 계속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에게 예배하면 같이 동시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죠. 무엇이죠? 예, 이런 거 맞추셔야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예배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 그것은 삶입니다. 삶. 그죠?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에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예배, 그것 예배이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시고 또 예배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1절부터 차례차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불과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중에 동사가요, 동사가 10개 나오고 있습니다. 10개. 많죠? 그런데 그 동사는요, 그냥 동사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죠? 동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데 어떻게 명령합니까?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강력한 권위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솟구치는, 참으로 우리 안에 억누를 수 없는 어떠한 무언가가 우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말하고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 속에 있는 솟구쳐 오르는 그 무언가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1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알게 하는데 무엇을 해요? 그가 하는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에도 보시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1절에도 그의 하는 일, 2절에도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데 그 일은 이 시인이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기이하다는 거예요. 요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참으로 상식을 떠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이한, 묘한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2절부터 43절인가요? 그 끝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나와요, 역사에. 그죠? 10가지 재앙 하면 짜자작 나와야죠. 예. 피게의 파, 도금의 흑장. 예. 이거는 한국말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10가지 재앙,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꺼내오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드러나는 말씀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그를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일, 그의 기이한 일.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중에 일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 그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 사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셨기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그 신비한 체험들을 여러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시며 예배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원래 삶의 목적이요, 고상하지 않았어요. 끄떡이시면 안 되죠. 예. 왜 저의 삶의 목적은, 예, 돈을 왕창 벌어보는 거였습니다.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이런 대목에서. 그런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를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이, 야곱을 찾아오시듯이, 요셉을 찾아오듯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끝도 없는 네 욕심에 사로잡혀서 조속지변하는 마음으로 울고 웃으며 아무것도 아닌 그 허망한 일을 쫓아서
너 잘하면 저기 송파구에 있는 그 요즘 새로 생긴 뭐죠? 구치소. 거기 가는 거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요즘 들려요, 그거는. 근데 어찌되었던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게 간섭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방지축 앞뒤 가리지 못하고 예의 없고 고집만 세고 한없이 이기적이어서 늘 계산하고 그 죄악 가운데 꽉 잡혀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참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기이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사람을 바꾸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이라도 바꾼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일은, 그 기적은, 그 이적은, 그런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말이죠. 이 마음이 참 요물이에요. 레브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조석지변이에요. 이 마음이요, 세상 일에 일이 일비하고요, 늘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요? 늘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지요? 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열매 맺는 교회를 향해서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교회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사모랑 얼굴을 맞대고 걱정합니다. 야,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말이야.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돌같이 굳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바늘로 찔러도 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지기도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 것 구하고 세상에 뭐 돈을 왕창 벌어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온갖 잡다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여호와를 빌미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자신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드디어 평안할 수 있고요, 만족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임재의 기쁨은요, 이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저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저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저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저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죠? 여호와는 영이세요. 그런데 무슨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없으세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손은 뭐라 하셨어요 지난주에? 능력이라 그랬죠. 얼굴은 뭐예요? 임재인 거예요. 임재.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 하나님과 얼굴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보다 큰 복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싹싹 긁어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은 무슨 일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 나 같은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추한 나를 찾아오시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내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레브,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의 얼굴을 구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좀 더 부연한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라 그랬죠. 사랑과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라진다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베푸신 역사를 바라보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말이죠, 거기엔 사랑과 공의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보셨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자 같은 자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변화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그 불의와 짝해서 자기 이해관계만 챙기던 그가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의로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거룩한 삶을 지닌 자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테라그라프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 예.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의 종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시죠? 예. 여러분 종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종은요, 그 주인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에 취직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삼성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성의 기업 이미지와 그들이 하는 그것에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현대나 대우나, 그죠? 우리가 사실 머슴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책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종 이렇게 부르는 사람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몇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 예? 모세, 다윗, 그 정도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쫓아서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나의 종 아브라함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후손이란 제라, 씨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혈육을 이어받은, 혈통을 이어받은 육신의 후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피가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성립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대표 아브라함을 쫓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왜 이렇게 막 섞여 들어오나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모압 여인 룻도 있잖아요. 그죠? 여리고의 여인 라합 기생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끝내 거부하는 유대인들, 정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비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계속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그 귀한 일, 그 행적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기만 합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오히려 개처럼 여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똑같아요. 여기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종 아브라함, 또 택하신 야곱의 자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야곱은 에서와 야곱 둘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요, 요즘 직업군이면요, 변호사나 의사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사냥을 잘하는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팥죽 끓이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에서. 그런 거 하면 그 간사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으려는 그런 야비함도 가졌어요. 이사야서는요, 야곱을 표현할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는 기준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의 행하신 뭐예요?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 그의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들, 이게 복수거든요. 여러분, 그의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그의 일, 그의 기이한 일,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열재앙, 그죠? 홍해를 가르시고 말이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요. 반석에 물을 내시는 그 기적, 그 이적.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입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 판단이 온 땅에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질리도록 말씀드려서 귀에 익숙한 단어예요. 판단 뭐예요? 미시파트.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미시파트.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하신 이적과 기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는 자, 심판 앞에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예수 의지해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재판, 심판,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는 미시파트라는, 이것은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방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 온 땅,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여러분 한 영혼을 그저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세요. 8절, 9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전 세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은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 언약, 9절에 언약, 맹세, 10절에 율례, 언약.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그죠?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그냥 막 심판하지 않으세요. 법 조문을 가지고 하세요. 언약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그 언약, 여기서 언약이라는 언약은요, 히브리어의 언약이라는 개념은요, 상행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쌍방 간의 계약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쪼갠 고기, 그죠?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요,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너와 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쪼개지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와 자비를 지켜내, 그 언약을 반드시 붙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붙들고 지키는 자, 그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땅, 소유예요. 땅, 소유.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확히 받아들여요. 땅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아파트 등기증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건, 그러면 여러분은 한 10평씩 주시고 저는 한 100평 주셔야죠. 예수 믿었다고 우리에게 땅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예요? 예? 천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나 가는 곳이에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을 보장하는,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천국은 자동이에요.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살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산 자가 천국 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그 메마른 땅 있잖아요. 사막뿐인 땅,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가 실현되는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같이 임재해 계신 그 삶의 영역,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곳, 그곳은 이미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요, 우리가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살아도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요, 세상 것 다 가졌어도요, 여러분 매일 욕하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천국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만 오직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소유. 사실은 이 단어도요, 이 전 성경에는 기업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기업. 자꾸 삼성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업, 삼성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유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요, 상속, 유산, 내지는 목, 이런 단어로 번역돼요. 여러분, 그 기업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복된 뜻이에요.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22절 이하는요,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적용이 될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거에 베푸신 은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만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힘입어 우리가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만드시겠다. 우리 105편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45절. 105편 45절. 105편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폐기론자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따르게 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설교하시잖아요. 예수님 첫 설교예요. 첫 설교하시면서 율법을 해석하세요. 율법의 중심 두 가지를 해석하세요. 첫째 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해석하세요. 둘째 뭐요? 5장 읽어보셨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해석해 주시고 두 번째 뭐 해석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해석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지키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그 율례를 어떻게 해석해? 그 규례를,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석해? 그 언약 붙들고 너희 천국 가는데, 너희 여기서 천국 삶 사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너희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갑질이에요. 갑질하지 말라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미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투. 여러분 세상에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세간에 떠들썩하게 하는 지금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요 어느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그 사회를 까발려 보면요 다 이 갈등 두 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께서 미워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안 미워해요? 여러분 그 갑질하는 사람들 욕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갑질하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공무원 되려고 해요? 왜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왜 정부직 꼭 나라에서 임명한 교육공무원 되려고 해요? 여러분 계약직이 있고 여러분 정규직이 있죠. 정규직은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는 검증된 사람이야. 우리는 일종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야. 왜 넌 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비행기 회사를 지닌 그분이 갑질하시잖아요. 갑질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핍박하고 그들의 노동을 강요하고 그들의 일정 부분의 것들을 착취하려는 구조 아닙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도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미워하지도 말라. 오히려 너의 이웃을 향해 라가라 하는 자 그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가라 하는 자는 뭐야? 이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라가라는 그 말은요 아람어 방어예요. 아람어인데요. 그것은 병신 같아.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보 같아. 쪼다 같아. 심지어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런 마음 같지 않나요? 이 공부도 안 하는 놈 이거 쪼다 같아.
공부해서 말이죠, 갑질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공부한 거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셨습니까? 공부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셨습니까? 그거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섬기신 피 흘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예수 날 위해 죽으셨군요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억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항상 흐르고 있을 때, 그게 기억되고 있을 때만 우리는 누구를 섬길 수 있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심지어 우리가 매일 보는 이웃이라도 우리가 품어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음욕도 품지 말라. 여러분 미투 사건이 그들에게만 해당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음란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나의 딸처럼, 나의 아내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는 남자가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남자들을 말이죠, 늑대로 보지 않고 남자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대할 수 있는 여성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것 같습니까? 말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밑으로 걸립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성도 없고 그런 남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성, 남성 누구만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자, 그는 인격 대 인격으로 여자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를 내 딸처럼, 내 아내처럼, 내 어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그를 진심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자만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도 간음도 오직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만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적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잠시도 그 기억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은 나를 피로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심령골수 쪽에 날마다 쪼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이뤄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셨음, 우리는 늘 잊고 사는 자들이 아닌지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 가정을 우리가 항상 한시도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먹고 마시며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직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